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말씀대로 살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물론 아니겠죠. 룻기의 결론이죠. 룻기서 4장 18절부터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되는 결론. 그것이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면서 주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던 베레스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계보를 기록한 것이 룻기서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룻의 집을 위해서 보아스가 꼬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꼬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룻을 주목하고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한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아스를 주목해 봤더니 오늘 제목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 때 누리게 되는 유익함이 그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사회선교 비용 선교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문제가 있어서 믿음의 기도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던 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신 분들께 그런 분들에게 응답 잘 받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응답 잘 받는 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잘합니다. 기도의 응답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응답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 오늘 룻기에 등장한 보아스의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보아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살던 보아스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그 표정이신데 여러분, 보아스에게도 누구보다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을 법한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꾸로 보아스가 갖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룻기서 4장 11절로 12절 이렇게 여러분 펴신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자,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는 말이 있고 중간 밑에쯤 보면 젊은 여자 있어요. 이 젊은 여자는 100% 룻이겠죠. 자, 그러면 장로들이 그러는 이 너는 누굴까요? 내 집은 누굴까요? 누구의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또 이 문제 우리가 또 꼼꼼하게 다져야지 또 해석 잘못하는 실수범하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죽은 아들이죠. 말론과 기륜을 지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오미일까요? 나오미도 같지 않아요. 왜냐면 내 집 이러한 표현은 보통 남자의 이름을 활용해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엘리멜렉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게 아닌 것을 보므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장로들이 얘기하는 네 집 이것은 보아스를 칭한다고 우리는 확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여러분, 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한테 아직 상속자가 없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3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이겠죠. 네, 나이가 많이 찼는데 아직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룻기서는 보아스가 그러나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유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많은 종과 일꾼을 데려다가 추수해야 할 만큼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그는 나이가 늦도록 아이가 없다고요. 사사기 시대에는 말입니다. 이 부유한 이들이라 그러면은 둘 이상의 아내를 두었던 문화예요. 아유 어떻게 일부일초해야지 말이야. 남자가 좀 여력이 된다고 막 아내를 많이 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는 그게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자, 유력한 보아스도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저런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 말은 최소한 아내가 둘 이상이었다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끊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보통 둘 이상의 아내에게서 보아스가 아이를 못 갖고 있었다면 그럼 누구의 이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아스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불임이 난 아님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한 10분 중에 1분, 2분은 이 자제분들의 이 가정에 이 태의 열매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자, 오늘날과 같이 이게 의술이 발전한 지금도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같은 의술이 없던 대략 3,000여 년 전에 보아스가 이 아이를 가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실패했던 보아스, 그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처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엘가나 부부처럼, 엘가나 부부로 하면 침례 요한의 아빠 어머니입니다. 자,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이를 달라고, 제발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상황에 공감하고 나니까 룻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보아스가 보였던 이 상냥함과 친절함이 가볍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선천적인 성품이다 라고 간주하기보다 더 나아가 이 그의 하나님께 향한 이 신실함이, 성실함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실한 문제 내가 당장 있는데 그런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와 배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늘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미용으로 또 사회사업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을 싣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그 가서 가위 들고 빗 딱 들고 나시면 또 힘이 생겨서 막 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이랬다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 그거 뭐 너무 추측 아닙니까? 보아스가 뭐 하나님께 성실하고 뭐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드려보세요. 줘보세요라고 하는 분들 막 이렇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이 보아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던 보아스지만, 그래서 정말로 남의 일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던 그였지만 룻기서 4장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의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보아스의 성품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일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책임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꼬일 의무를 수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도 이 시간과 노력과 그 외에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 꼬일에 대한 의무를 보아스는 즉시 결단하고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보아스가 손해를 봐요? 예쁘고 젊은 룻을 부인으로 얻었으니 좋은 것이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이 꼬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한번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얼마 전에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서도 수요 말씀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았다가도 신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야 했어요. 이것이 원래 율법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28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러한 율법의 취지는 생활의 공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유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이해 바탕에서 룻기서 4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거기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5절에서 보시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의 의미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물으는 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자기가 다시 사서 자기의 가문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에게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의무를 포기했던 거예요. 나는 손해를 볼까 염려하여 못하겠노라. 금전적 손실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는 단지 이러한 금전적인 의미의 어려움만 있던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체만으로는 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보아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불임. 자, 그런 그가 남의 집 대를 이어주는 시도를 해야 됐다면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보아스는 온유하고 훌륭하고 저는 좀 세상적인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도 아직 아이가 없는데 내 문제도 아직 해결 못했는데 남의 집 일이라니 룻이 혹시라도 아이를 가진다면 그 아이는 내 이름을 나의 기업을 잇는 아이가 아니다. 번거롭다라고요. 조금 더 상상해 보니까 이런 상상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도 하는데 내가 수행하는 꼬애를 통해 과연 아이가 생길까? 다 헛노력 아닐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을 물으려는 시도를 마지못해 억지로 하다가요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오난이죠. 창세기서 38장 8절로 10절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땅에 설정하면 이 그 일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나 보아스는 오난이 그랬던 것처럼 꼬엘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력한 자였으므로 금전적 손실이 사실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본인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듯 마음을 쓰는 그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진지하게 친척의 기업을 물으는 그의 모습에서 이 엿보는 그의 이 보아스의 이러한 인애와 성실함은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을 확인해주는 증거 같아 보입니다. 좀 너무 자기적인 그 해석인가요? 자, 그러나 사실 보아스가 율법을 순절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근거는 이것 말고도 더 구체적인 게 보여요. 그중 하나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점입니다. 룻기서 2장 2절로 3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필연.
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룻이 했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시절에 이삭 죽는 일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율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율법일 거예요. 신명기서 24장 19절로 22절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지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만약에 당시에 그 땅을 이렇게 경작했던 모든 지주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키는 분위기였다면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도착한 보아스의 밭. 왜 보아스의 밭에 도착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보아스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룻은 사람들에게 이삭 줄 만한 것을 수소문하면서 흘러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연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보아스가 밭 경영하는 거 몇 점 주시겠어요? 요즘같이 이제 시황도 막 이렇게 막 어렵고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막 다들 얘기 막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밭 경영하는 저 보아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에게 저기 막 잔소리 많이 들 거예요. 당신의 밭 경영하는 것을 보니 빵점이네. 그죠? 왜 긁어보지 않아요? 왜 손실없이 빨리 탁탁 긁어보고 다시 털고 해야죠. 그러나 보아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인부들에게 이삭을 남기라고 명령하고 더 나아가 이 젊은 과부인 룻이 소년들에게 욕보지 않도록 배려까지 합니다. 룻기서 2장 9절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같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5절 16절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러한 크고 작은 이 선행을 베푼 이유는 바로 보아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룻기 전체에서 보아스는 이 친절과 배려를 많이 베푸는데 그러한 친절과 배려가 과연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쁜 룻에 대한 친절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객지에서 과부가 되어버린 게다가 이스라엘 땅에 거류민된 이 룻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배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근거가 보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율법 중에는 유독 가난한 자, 과부, 거류민 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보아스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손실을 끼치는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에도 순종하는 삶을 어느덧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벳을 통해 구속사 흐름 속에 포함된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보아스의 이 행함, 즉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구속사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의 그러한 선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큰 시각에서의 의의를 사실 보아스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한 그의 삶이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보상하셨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룻기의 결말을 다루는 본문에서도 보아스는 어떤 비중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룻기의 기록 목적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하신 계획의 목적은 명백히 오벳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벳에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수고했다, 보아스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등의 이런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아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수행함에도 사실 버겁습니다. 요즘 같으면 더 힘드시죠. 자, 나의 일과 임무조차도 다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해 봅니다. 내 일도 못했는데 남의 일을 돌보라니, 게다가 빠듯한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말이야, 이 넌센스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이 보아스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 인애, 성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선한 일에 충성했던 보아스였기에 부속사를 이어가는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점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셔도 손에 안 맞는 연장처럼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께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사업 미용선교회 소속 회원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원리를 이미 잘 깨우쳐 아시고 지금까지 충성해 오신 줄 믿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물질을 모으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붙드실 때 아까도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지만 사람도 모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재원들도 모아주실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오늘 우리 이야기 말씀 나누고 있는 보아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지 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고 치고 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섬김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한 가족처럼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누군지 잘 몰라서 땡땡땡님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섬김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요즘 같은 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보기에 0점짜리 경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큰 축복을 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쓰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쓰셔서 큰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사업, 미용선교회에서 그와 같은 섬김을 각자 다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